종식이 되고 좀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도 방글라데시 유학생이라고 하는 분이 한 3분 들어왔다고 합니다. 걸려서 온 것 같죠. 하여튼 육지에도 지금 여기저기에 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중에 이제 인천에서 사역하는 이제 1년 선배 이제 목사님이랑 좀 전화가 와서 통화를 잠깐 하다가 인천 쪽은 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모이기가 좀 쉽지가 않고 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대책은 세워야 되겠는데 딱히 뭐 방법이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들도 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아마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좀 여기저기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신천지처럼 막 그러진 않았지만 교회가 일단 모이기 때문에 예배들 좀 모여야 되니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간헐적으로 여기저기 교회에서 좀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아마들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많이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그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와 한 몸을 이룬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그냥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습을 뭐 하는 사람인가요?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사역하는 것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을 채우는 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기도에 얘기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성전됨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행복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뭔가 소원을 성취하거나 뭐가 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교회를 오면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가? 일리 있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불공을 드리고 무슨 절을 하면서 소원을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복해지면 참 좋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물론 그렇게 행복해야 되겠고 평안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 어땠다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음란이 가득했던 곳이고 또 상업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에 길들여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인은 몇 명인가요? 많지 않습니다. 그 큰 도시,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에 그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고 넘쳤던 도시에 소수의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성도들의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무릎 꿇고 간절히 빌고 또한 여러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시작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간의 관계, 하나됨, 하나를 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죠. 몇 번의 하나되라는 얘기가 나오는가요? 7번이나 나왔습니다.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 말씀을 드렸죠. 성경 나온 것처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화평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사도 에베소서 4장 이 초반부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3장까지는 교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실천편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되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는 뭐가 있나요? 각자 다름이 또한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통일되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직분이 다르다라고 은사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통일되고 한 몸처럼 착착 움직이는 공동체, 그 조직이 어느 조직일까요? 다 통일된 착착착착 군대죠. 제식 훈련할 때도 그렇고 발을 착 맞춰갑니다. 북한 사람들 봐도 그러게 우리 군대도 사실은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착착 제식에 맞춰갑니다.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죠. 통일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래서 연대 체고에 물어서 같이 얼차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와 같은 조직은 단순하게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군인이 해야 될 바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함에는 힘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만 단순하지 않죠. 이단들을 보면 어떤가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때로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성실해요. 또 사치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죠. 검소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들에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나요? 교주가 하는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다른 생각,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명확하게 하나만 갖고 이단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천지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정확하게 무슨 행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이제 이만희 교주의 그 생일이었고 그래서 운동장 같은 무슨 행사를 하는데 부채춤을 좀 춤을 추는데 얼마나 척척척 맞는지 몰라요. 그냥 칼군무로 착착 치더라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 그 이만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생신 축하드린다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축하를 해주는데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어디서 보나요?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 할 때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동일해요. 뭔가요? 그와 같은 조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고 통일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요구해요.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됨을 얘기하지만 똑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주님을 모시는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장을 통일하여 입지 않죠. 머리 모양을 통일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인격과 개성, 응사를 다 존중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뭐가 생기나요?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싸우는 일, 분쟁하는 애들이 물론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근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운데 뭐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가지며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 건가? 하나됨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세요. 몇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개도 제대로 있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 얘기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의 학력이 얼마나 높고 많이 배웠냐에 따라 은사를 그렇게 차등해 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더 주고 은사를 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 받은 은사를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하다 보면 이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은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비유가 뭔가요? 달란트 비유죠. 몇 개를 주죠? 5달란트를 줍니다.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를 줍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가 금이라고 가정해도 지금 시대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수십억이 돼요. 그 작을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달란트를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무엇을 많이 남겨놓고 준 것보다 더 많이 남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았죠. 뭘 얘기하는? 준 만큼만 애쓰고 수고하면 칭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신 것들, 또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은사는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직분들이 좀 많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은사와 직분들이 요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드니 병능의 영광통이라고 해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은사 중에서 크게 2가지로 보통 분류하기도 하는데 로이드너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직책, 그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영구적인 직책이 목사와 교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의 자격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도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쓴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도적 이직을 계승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스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 사도직이 계승되지 않는다는 걸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 그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승되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감독, 이제 장로라고 했던 이제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그런 사역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순회 사역들, 설교자들 마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의 사역들도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일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볼 때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직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동의해 일시적인 것은 사도, 선지자 같은 일시적인 직분인 것은 맞습니다. 사도가 지금도 여전히 사도를 계승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사도들은 계시를 받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성경은 완성됐습니다. 이 사도적인 것이 계승되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하니라, 미가에게 임하니라.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가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선지자들은 지금 이와 그때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역할적인 것들,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와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고 혼란에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목사와 교사는 뭘까요? 이거는 지금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대표적인 직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분은 또한 여러 가지 직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뭘까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세우고 만드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 한글 성경은 주셨으니, 또한 언어적인 의미는 임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 주시고 누가 세우고 누가 임명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으로 세우시고 임명했다,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뭐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삼으신 이유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팔이 좀 탈골이 되든가 빠지게 됐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이것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뼈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골되어서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몸에 갖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뼈를 맞춰서 다시 뭐해지게 하는 걸까요? 온전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주신 사람 해야 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사가 지금 교사랑은 같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목사가 해야 될 그 직분 중에 가르치고 교훈하는 교사와 같은 일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치리하고 다스리는 쪽의 두 가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시대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전하게 한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또 세우는 건가요? 봉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은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은사에 합당한 사역을 하게 하고 맡겨주고, 그래서 그것을 봉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발견했고 우리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충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일 중심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나요? 누구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고 내 의를 이루는데 내 봉사와 수고가 그 가운데 들어간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 중심적으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게 맞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만족함이 있죠.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왜 우리가 섬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롭게 하고 세워나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맡긴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신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씁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뭘까요? 다 타버린 연탄재, 보잘것없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에게 자기의 그것의 힘을, 권력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은사는, 우리들의 직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와 같은 일에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은사가 사용할 때마다 연약한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일인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때로는 다투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그 속상하고 상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내 직분과 봉사의 궁극적인 초점, 목적이 어디 있는지에서 또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12절 뒷부분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세우는 것이지 파괴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남북한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거 보셨죠? 참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함과 애씀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북한에서 미국과의 중재도 하려고 애쓰고, 하여튼 때로는 그래서 저 보수 진영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폭파되고 관계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은혜를 세워나가는 뭘까요? 파괴하고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의 진실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교회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섬김과 애씀을 통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또한 있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나의 봉사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는 스스로 항상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가요? 어떤 경우는 섬기는 자들분들의 태도나 방식의 문제 때문에 이 한두 사람이 교회를 몹시 흔들고 몸살을 앓게 만드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 파괴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20절 31절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어 놓지요.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망가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한 주요 전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와 같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할이 아니라 흔들어 놓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얘기를 책망을 들을 줄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져 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들이잖아요. 아까 이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조직을 세운다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는지, 자라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통해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참고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찾고 하라는 얘기고,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기 요동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파도예요. 배가 파도 위에 있습니다. 요란하게 움직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또 다른 하나는 팽이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팽이는 팽이치면 때리는 대로 속도를 빨리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이 팽이죠. 그러니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그 같은 모습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요? 사람의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속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흥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미혹되는 겁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것에 후딱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후딱 그냥 이단에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나 기타 등등의 이단에. 다음은 간사한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속임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 군중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냥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 군중 심리에 맞춰서 우르르 몰려가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와 같이 그냥 심리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최근에 이단 중에 이 이단이 있었습니다. 신옥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은혜의 교회 타작마당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몇 번 방송을 했었고 큰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얘기 주시한 것이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방역 통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가 써먹는 것 같은 비유풀이를 하며 자신들의 말만, 자기가 하는 말만 맞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사이비 종교의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집단 생활을 합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집단 생활을 할까요?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세뇌되고 맹목적으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막 가르치고 몰아쳐갖고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빼앗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신옥주 씨 얘기 같은 경우도 남태평양 피지로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타탐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 버리고 막 가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막 자족 버리고 재산 팔고 다 하잖아요. 집이 난리가 났으니 뭐 했을까요? 막 대처위원회 같은 경우에 고소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 교회에 얘기를 했다고 나온 게 뭐냐면 타작마당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마귀가 씌었다고 매진을 하는 거예요. 100대고 200대고 300대고 400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불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들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망하고 또한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미혹과 이단의 소리에만 조심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에 조심해야 될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거기에 요동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진실처럼 얘기가 되기도 해요. 내가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동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그와 같이 여기저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게임들, 위협들, 그것이 악한 세력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걸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때로는 시족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에 뭐 해야 될까요? 조심하고 더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이 베드로의 역할이 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선동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처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파도나 팽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소리들,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자리에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내 봉사의 이 자리를, 내 사역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섬김과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면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도 그냥 팩트가 있지 아니한 것, 감정에 휩쓸려서 얘기를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이 그 얘기를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하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사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때로는 이와 같이 진리와 그 사랑이 없는, 진리가 없는, 진짜가 없는 감정적인 호소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를만 얘기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감아주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리의 중요성을, 사랑의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사랑의 균형을 강조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 다들 아마 소망하시고 기대하실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으로 자라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또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아까 얘기했던 이단들처럼 그냥 사십시오, 안 되면 지옥 갑니다 막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의롭게 내가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한탄하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준 마음들이 다들 있지요. 정말 멋지게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죄인이다,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는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약해져서도 안 되고 스스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뒷 얘기를 로마서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건데 앞에 얘기만 막 얘기해서 좀 하십시다 얘기해도 좋겠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균형을 위해서 제가 또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뭘까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뭐 하는 걸까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해 가게 가는 것이고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분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할 임직자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아직 좀 그렇게 벌써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은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죠. 그런 소망을 하시면 뭘까요? 이미 뭐 투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분들이 임직이 되고 피택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는 거죠. 뭘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연약한 자들, 아까 연약한 자들이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는 걸까요? 소망을 품는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